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과 사랑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사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성경이 다 중요하죠. 말씀이 다 중요한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하나님의 구원, 그 복음,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장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로마서 8장을 뭐에 비유하냐면 이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에서 이 다이아몬드와 같다라고, 성경 전체를 반지에 비유하며 로마서를 다이아몬드 반지에 비유하고, 그리고 다이아몬드에 비유하고 거기서 반짝 빛나는 부분이 바로 이 8장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전체는 이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데,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의 내용을 잠깐 이렇게 정리해 보면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성령 안에서 이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성도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생명의 법 아래서 살아가신다,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리고 이 성령께서 또한 우리가 장차받을 소망,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누릴 그 소망을, 그 영광을 소망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성령께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결과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 그게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와 함께 그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계속 반복합니다. 그걸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그 아들께서 보증하신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대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보증한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죠. 여러분 항상 확신하세요? 항상 확신 가운데 거하십니까? 자, 한번 여쭤볼게요. 자, 그럴 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 세상을 떠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세요? 이 구원의 확신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하죠.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은 사실 내가 확신하고 싶다고 확신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근거가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근거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더 나아가서 나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 때도 있잖아요.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이제 거룩하시니까 항상 순종하시겠지만 저는 들여다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이제 자괴감이 들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게 생각이 발전하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왔을 때, 예기치 않은 환경이 내 앞에 딱 놓여져 있을 때 그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누리시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게 맞는가? 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근데 이거는 누구나 겪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오기까지 로마서 7장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내용이 바로 우리 그러한 성도들의 고민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런데 왜 내 삶엔 이런 자꾸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 왜 나는 계속 죄를 짓는 걸까? 하는 그런 고민. 그래서 결국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는가? 그리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한 처절한 몸부림과 절규 끝에 나오는 게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로마서 7장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의 죄된 습관에 남아있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 거기에 대해서 진정 고민한 사람만이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신 구원을 뺏어갈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은 이 부분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 사실 원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보통은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기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한번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이 앞부분을 제가 이제 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31절부터의 내용을, 즉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를 다루기 위해서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하는데 내가 뭘 확신하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좀 다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31절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즉 하면서 그런즉이란 말은 앞에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뭐냐, 이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이,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31절에서 말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인데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을까? 절대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28절은 29절과 30절과 연결할 때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세 구절, 특별히 또 29절과 30절 이 구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8절을 해석할 때 이때 이제 이것은 우리가 많이 해석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는 모든 악한 사람들도 다 합력해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 28절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2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선이 무엇인가를 먼저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말씀 띄워놓으세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이 선이 무엇이냐? 선이라는 것은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그리고 이 선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1장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어떤 거예요? 말씀대로 성취되었을 때. 창세기 1장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만들어졌을 때.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 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럼 이 선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셨고 또 구원하고 계시고 구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시제가 있다고 그랬죠. 구원은 과거의 어느 이례적인 이벤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쭉 이뤄 가시는 그 과정을 29절과 30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게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자, 이게 신학적으로 우리 구원의 과정을 쭉 설명하는데, 여러분 뭐 장로교회에서 교리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하심을 예지라고 표현하죠. 미리 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이걸 예정이라고 표현하죠. 예정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게 뭡니까? 소명이죠. 부르심. 그리고 부르심은 뭐와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이게 칭의죠. 칭의. 그리고 또한 의롭다 하신 그를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건 말 그대로 영화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미리 아심부터 시작해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칭의와 영화 사이를 우리가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쭉 진행되는 건데, 바울은 이 29절과 30절에서 구원의 전반적인 모든 과정을 다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도 많이 들으셨죠. 견인한다는 거,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끌고 간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의 완성까지 끌고 가신다라는 거죠. 성도의 견인까지. 이 모든 것이 여기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정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해서 구원하시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억울하지 않냐? 또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하십니다. 예수 잘 믿다가 중간에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셨으면 반드시 끝까지 가신다고 했는데, 그죠? 그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오늘 그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 전 구원의 과정, 예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정, 소명, 칭의, 성화, 영화에 이르는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 대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되는 건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모든 사람에게 원래 예정되어 있는 건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멸망이 원래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누구는 구원으로 예정하셨고 누구는 멸망으로 예정하신 게 아니에요. 원래 모든 사람에게 예정되어 있는 것은 멸망입니다. 모든 죄인들에게는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이게 대전제입니다. 이 전제를 깔아놓지 않으면 하나님 이상한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는 지옥 보내고 누구는 천국 보내고 그런 분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제를 미리 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정해진 길로 가는 거예요. 죄의 길은 정해져 있어요. 죄의 길도 예정되어 있어요. 뭐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스스로가 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지,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미리 아셨다라는 표현은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하셔야 돼요. 성경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그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뭐냐?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라는 표현은 뭐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의 출발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출발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이 구원의 과정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죠.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라는 거는 뭐가 전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사실 구원받은 자입니다. 경험한 자죠. 그래서 그가 바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뭐를 예정하셨느냐? 넘겨보세요. 뭐를 예정하셨느냐? 29절에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정을 여기서 착각하는 거예요. 너는 구원, 너는 죽음. 이렇게 갈라서 예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를 예정하셨느냐?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그게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사랑하신 자들을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 결국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죠.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표현이 in Christ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로 믿음과 동의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라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그거를 왜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냐면 안에 있다라는 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 그리스도 안으로의 부르심에 응한 자에게 뭘 하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도록 영화롭게 하시기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이라는 말이 어느 때 나오느냐? 이 선택, 하나님이 뭐를 선택하셨느냐? 부르심에 응하는 자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선택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자는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예정해 놓으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위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 프로세스 안에서. 그 성도의 견인의 의미도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먼저 한국을 예를 들면 이제 서울역에 가면 기차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 기차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차들은 다 목적지가 달라요. 그런데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기차가 있어요. 그럼 그 기차에 내가 몸을 싣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산에 가도록 예정되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죠. 그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목적지, 예수님을 닮는 데까지,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정되어 있는 그것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이게 견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거기서 그 기차에서 내려버려요. 부산을 가는 기차에서 내려버려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를 탔어요. 그럼 나는 부산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예정되어 있는 구원의 은혜를 누려요? 못 누립니다. 못 누려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한번 고백했다고 무조건 끌고 간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반드시 끌고 가신다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오늘 이 뒷부분도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신다 라고 했을 때 이 영화의 단계는 뭐냐?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죠.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처럼 변화된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살아있는 자는 이 살아있는 채로 육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육신을 입을 거예요. 그게 어떤 몸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으셨던 그 몸이에요. 여러분, 부활 때 입는 몸은 지금 우리 몸과는 다릅니다.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나면 기운이 빠지고 한계가 있는 몸이고 육신의 종교에 휘둘리는 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입으셨던 그 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 풍성한 은혜, 세상의 다른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육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누리는 것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같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바로 알아본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 몸을 한 사람도 없어요. 대화하면서 알았지. 그러니까 외관상 뭐가 달라진 거예요. 다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잖아요. 문을 잠그고 있어도 갑자기 나타나시고 또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고
우리 육신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몸을 입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화예요. 영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를 미리 아셔서, 미리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하도록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복음의 빛을 비추서. 그래서 이 부르심에 응답한 자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응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롭다고 하신 자를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 하셨다라고 나오죠. 다 과거 형태를 쓰고 있고 또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거다. 이게 견인입니다. 예정과 견인이 같이 가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는 것이 반드시 일어난다예요. 그때 가서 그렇게 너 봐서 해줄게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이 영화에 이르는 이 구원의 전 과정, 이 모든 연결고리들은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을 듣는 순간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었을 때 선택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결고리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셨다. 우리를 미리 사랑하셨다. 그래서 미리 정해놓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구원하셔서 그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이르게 되도록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미 일어난 이 사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한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이 과거에 일어난 이 사건이 지금 현재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화롭게 될 것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렇죠?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다? 부르심 받은 자다.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라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고, 그리고 또한 이미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래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제 곧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 예정하신 대로 우리 구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날마다. 이 모든 여정이 구원의 여정이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은 믿음을 통해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계속 구원을 받는 삶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례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작하는 믿음은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었지만, 그런데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이제 그 믿음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그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예정되어 있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기차가 철길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길이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왔을 때 거부하고 내가 뛰쳐 나오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나중에 정말 예수님을 거부했다면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앞에 했던 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왜? 구약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악인이 회개해서 선하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받는다. 그런데 선하게 살았다가 다시 악인으로 돌아가면 구원받지 멸망한다. 왜요? 길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났으면 못 가는 거고 그 길에 들어가면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이 모든 구원의 과정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바울이 여기서도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서를 비롯해서 에베소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계속 바울이 강조한 전적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이 이 예지 예정론 성도의 견인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발생한 게 이 캐톨릭이 부패한 캐톨릭이 뭐를 한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돈을 내야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에 대척점이 있는 프로테스탄트는 뭐를 강조한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을,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지 예정이 뭔가 좀 오해되는 부분이 생겨버린 거죠. 근데 신칼빈주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누구는 멸망이기로 예정되어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진행해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추셔서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해서 나왔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선택받은 자가 부르심에 응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에 응해서 나왔기 때문에 선택받은 거예요. 구원받기로.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이니까 절대 흔들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며 그리스도 안에 성도의 구원은 완전하고 확실하죠.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완성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죄로 유혹하고 핍박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이 두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 믿음을 흔드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두 가지 경우 그게 나오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리고 또한 외적인 핍박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가 이제 쭉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바울이 오늘 32절에서 이걸 선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선포하고 있죠. 이 말씀도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도 다 주신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많이 해석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다는 모든 것과 또한 그 비교점이 든 게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같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아끼지 않으시는 것 모든 것도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이미 시작하신 구원을 진행하시고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모든 대적을 넉넉하게 이기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함께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처럼 변화시킬 것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심에 응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장차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딱 하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그렇게만 하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그래서 28절에처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삶은 구원으로 인해 시작되었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 생명을 누리는 것도 날마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소망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장차올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또한 예정하신 그 모든 것이 이미 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기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다는 게 뭐라고요? 앞에 이미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시간이 오면 나하고 만나게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가서 만들어 놓는다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완료형이에요.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며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에서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합력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이 세상의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면서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